카타콤의 순교자 제11장 제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느 날 저녁 병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홀로 방에 앉아있는 루실라스에게 곁에 있는 램프가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녹화하는 소리에 곧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한 사나이가 불쑥 들어와서 말없이 방 한가운데로 다가섰다. 그러고는 루셀라스 쪽을 향하면서 얼굴을 감추고 있던 커다란 망토를 벗었다. 마셀라스! 루셀라스는 놀라서 외쳤다. 그리고 손살같이 달려들어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그 방문자를 힘껏 껴안았다. 아,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온 건가? 여하간 반갑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네를 위해 생각하고 있던 참일세.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만날 수 없을지 하고 말일세. 이젠 거의 만날 수 없을 걸세. 슬픈 듯이 마셀라스가 말했다. 오늘 밤도 목숨을 걸고 온 거야. 그랬을 테지. 루셀라스도 슬픔에 젖은 얼굴로 말했다. 자네는 쫓기는 몸이네. 자네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자네가 그 괴상한 말을 꺼내기 전의 행복했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안전하네. 이봐 마셀라스, 어째서 옛날처럼 될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일도 지금까지 해온 일을 바꾸는 일도 하지 못하네. 그런데 루셀라스, 자네에게는 나의 운명이 비참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행복했던 적은 없었네. 행복이라고? 루셀라스는 매우 놀라며 외쳤다. 그렇다네 루셀라스. 우리는 사방으로 얽매임을 당해도 눌리지 않고 당황하는 일이 있어도 아주 실망하는 일이 없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황제 밖에는 보통 심한 것이 아니야. 잘 알고 있네. 나는 형제들이 매일 그의 제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매일매일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네. 그 중에 돌아오는 자는 자루 속에 담겨진 채로 무덤에 묻히기 위해 돌아오지. 그래도 자네는 행복하다는 건가? 그렇다네 루셀라스. 나는 이 세상이 전혀 모르는 평화를 가지고 있어.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따위로는 알 수 없지. 나는 말이야 마셀라스. 자네가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나는 자네가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는 줄은 몰랐네. 자네의 용기는 인간의 것이 아니군. 그보다는 미치광이의 용기야. 그것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네 루셀라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보다 나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것이야. 본래는 나도 이것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의 옛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지. 이 새로운 힘에 의지해 나는 나 자신에 의해 가해질 가장 심한 박해에도 이겨낼 수 있다. 나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박해밖에 아무것도 없어. 죽을 때의 고통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 속에 있는 강한 신앙을 지우게 할 수는 없네. 너무도 괴롭네. 루셀라스는 슬픈 듯이 말했다. 자네 결심이 그렇게까지 굳은 것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 만약 조금이라도 자네에게 흔들림이 보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네의 감정 또한 누그러지리라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지만 자네는 자네의 새로운 일에 집착이 너무 강해서 영구히 변치 않을 것을 느끼고 있네. 신은 내가 최후까지 굳은 결심으로 관철할 것을 원하고 계시네. 마셀라스는 열띤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루셀라스 자네의 도움을 빌리러 왔단 말일세. 자네의 동정과 원조를 부탁하라 말일세. 자네는 언젠가 나에게 언제라도 우정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나. 오늘 밤에 그것이 필요하다네. 네 권한 내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네의 소유물과 마찬가지야. 마셀라스, 자네 부탁이란 뭐지? 자네는 죄수를 취급하고 있지? 물론 그렇지. 어린아이인데 말이야. 내 부하가 조금 전에 한 아이를 붙잡았다더군. 그 아이는 체포하기엔 너무 어리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황제의 분노를 사고 있지. 하지만 아직 그는 자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네. 내가 온 것은 루셀라스, 그의 석방을 부탁하기 위해서라네. 서글픈 말을 하고 있군. 자네 부탁대로 그 아이를 빼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자네는 로마 군대의 구휼이라든지 충성의 서약을 설마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자네는 내가 그러한 일을 한다면 서약을 깨뜨려서 반역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가? 만약 자네가 나에게 칼로 자살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편이 더 쉬울 거야. 루셀라스, 나는 군대 서약도 규율도 잊은 것이 아니네. 다만 나는 그가 아직 어린아이므로 그 아이를 죄수로서 취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이지. 황제 명령이란 어린아이조차도 포함된 것인가? 연령에 관계없네. 자네는 그 아이와 같은 또래의 아이가 수없이 죽어간 것을 보지 않았나? 아, 보았네. 마셀라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그처럼 통렬하게 그리고 감미롭게 그의 마음을 울려준 노래를 불렀던 그 소녀들을 상기했다.
그럼 그 소년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그렇다네. 루셀라스가 말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예외지.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그는 죽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된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마셀라스, 내 탓이라고 여기지 말아주게나. 자네 탓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나는 자네가 얼마나 만큼 엄격한 복종의 의무에 묶여있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 자네는 자네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나 나에게 제한이 하나 있네. 죄수를 풀어줄 순 없지만 교화는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네. 그렇지. 만약 그 아이보다 훨씬 중요한 죄인이 있다면 자네는 교환에 응할 테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까지 자네들이 이곳에 죄수를 데려온 일은 없지 않았나? 그럼 없었지. 그러나 우리 중에는 황제가 거액의 상금을 금옥에 건 인간이 여러 사람 있다. 이러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아이들 몇백 명쯤 기꺼이 석방해도 좋을 것이야. 그럼 크리스천들은 서로 배신하는 습관이 있다는 말인가? 루셀라스는 놀라면서 물었다. 아니 없네. 그러나 때로 크리스천은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지. 바보. 그런 건 있을 수 없네. 그렇다면 그 아이를 대신할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바로 나 마셀라스다. 자네가? 루셀라스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네. 농담이겠지? 그건 불가능해. 진정이네. 내가 이렇게 자네에게 와서 나의 목숨을 자네 손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내가 이와 같이 큰 모험을 해서 그를 구출하려 하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네. 왜 그런지 설명할까? 이 소년 폴리오는 옛날 로마 귀족 혈통의 최후가 되며 한 어미의 독자이네. 부친은 전쟁에서 죽었지. 그는 바로 셀비리가의 일족이야. 셀비리가라고? 그럼 그 아이의 모친이 세실리아 부인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그녀도 카타콤의 피난민이야. 그녀의 전 생활은 이 소년에게 바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매일 그녀는 그를 시내로 내보낸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나가고 없는 사이 그녀는 형용 못할 생각에 걱정에 잠기고 있어. 그러나 그녀는 그를 항상 곁에 놓아둘 수만도 없는 처지지.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습기찬 공기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녀는 조금이라도 위험이 적은 곳으로 아이를 내보낸 것이네. 그런데 자네는 그 아이를 제수로 잡았어. 모치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네. 만약 자네가 그를 죽이면 그녀도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야. 그리고 이후로 로마에서는 또다시 볼 수 없게 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수한 혈통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 자신을 그 아이 대신 내놓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네. 그렇다면 나란 어떤 존재인가? 천의 고독한 신세로 아무 연고도 없네. 현재도 장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지.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지금 죽어도 다음에 죽어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늦든 빠르든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보람없는 죽음보다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네. 이러한 까닭으로 루셀라스, 부탁하네. 신성한 우정에 의해, 자네의 자비에 의해, 자네가 나에게 해준 약속에 의해 부탁하건대 들어다오. 나의 목숨을 그 아이 대신 받아주게나. 루셀라스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급한 발길로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큰 소리로 호소하듯 말했다. 어째서, 마셀라스, 어째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가. 자네 목숨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잊고 있군. 하지만 이 아이의 사정도 생각해보게나. 그 아이가 참으로 가엾기는 하지만 자네는 내가 자네의 목숨을 버려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벌써 버리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하네. 자네 공적으로 될 때에 내놓게 해다오.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한 자네를 죽이지 않도록 하겠네. 자네의 목숨은 아직 버려진 것은 아니야. 불사의 신을 두고 말한 것이네. 자네가 투기장에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야. 내가 붙잡힌 다음에는 그 누구도 나를 고쳐해 줄 수 없네. 자네가 전력을 다한다 해도 황제의 노여움을 사고 있는 나에 대해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여러 가지 도망칠 길은 있을 것이네. 아직 자네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군. 설사 내가 자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네. 만약 황제에게 직접 신청을 하면 들어줄지도 모르겠군. 그는 곧 자네를 체포할 것이야.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하겠지. 누군가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도 좋겠지. 편지는 그의 손까지는 전달되지 않을 것이네. 만약 전달된다 할지라도 때는 늦을 걸세. 그럼 가망이 없다는 말인가? 마슬라스는 슬프게 말했다. 전혀 없지. 그래서 자네는 나의 부탁을 완전히 거절하는군 그래. 오 마셀라스, 어떻게 내가 친구를 죽이는데 동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네는 나의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군. 용서해주게나. 자네의 제안이
너무나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네. 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나는 급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네. 아, 이 절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다니. 말 대신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마셀라스는 사라지고 룰레슬레스는 이 제안에 놀란 채로 앉아 있었다. 마셀라스는 무사히 카타콤으로 돌아왔다. 그의 외출 목적을 알고 있었던 형제들은 그를 또다시 슬픔 섞인 기쁨으로 맞아들였다. 세실리아 부인은 아직 허탈한 상태에 있어서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쯤밖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때때로 그녀는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켰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즐거운 추억에 대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타콤 안에서 보냈던 생활, 교차되는 희망과 공포, 환희와 비통, 항상 떠나지 않는 불안, 그리고 그 장소의 답답한 공기가 그녀의 심신을 함께 지쳐버리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섬세한 성품은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었지만 이 최후의 일격으로 그녀의 인내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 충격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그녀의 베갯머리에 모여 있었다. 시시각각으로 그녀는 원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호흡은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그녀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에로의 추락은 설사 그녀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현세적인 판단력은 그녀를 떠나고 현세적인 감각은 약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만년에 지니게 된 하나의 열정은 쇠약해지지 않고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의 기둥이 되고 위안이 되던 성골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잊게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러나 더욱 깊은 열정을 가지고 속삭인 것은 축복받은 예수의 이름이었다. 드디어 최후가 왔다. 오랫동안 조용히 감고 있던 그녀의 눈이 크게 열리고 그녀의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오 주 예수여 와 주시었군요 하고 외쳤다. 동시에 세슬리아 부인은 순결한 혼은 그것을 그녀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카타콤의 순교자 제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셀라스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이를 위해 대신하여 죽는 것을 절친이었던 루슬라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 제안은 거절당했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마셀라스에게도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셀라스의 희생, 용기.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대로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프기도 한데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버린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아니 그냥 약간의 양보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또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오늘 마셀라스의 이 말은 또한 저희의 삶에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또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